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우리 청년분들 공예배 때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또 못 보신 또 얼굴들이 또 몇 분 또 계시네요. 제 이름은 한성욱 목사라고 하고요. 남자입니다. 예, 남자이고요. 제 MBTI는 INTP입니다. 저는 평생 INFP로 제 자신이라고 난 F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예전에 학생부랑 청년부를 했었어요. 근데 학생부 학생부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떤 한 청년 자매가 그 행사를 해야 되니까 코팅지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뭐 다이세 물맷돌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종이를 뽑아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자매 다시 좀 뽑아오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 자매가 다시 뽑아오기 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그냥 겉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이거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아니에요 자매,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불로 임하시고 냉장고도 타고 세탁기도 타고 TV도 다 탑니다. 그것도 다 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새로 뽑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자매가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튀었구나 이렇게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좀 웃자고 좀 한 얘기였어요. 웃자고 한 얘기였고, 제가 이제 예전 교회는 이제 청년부랑 학생부를 했었는데, 청년부 한 20명 정도 있었고, 저는 특별히 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청년분들이 열심히 따라왔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추노했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한 12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한 4명 정도 추노하고 8명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고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을 이뤘냐면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전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삶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친구 따라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 중에는 없겠지만 그냥 올 수도 있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화장실에 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또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깨어 있어야죠. 친구가 야 오늘 노래방 한번 갈까? 코인 노래방 한번 갈까? 야 우리 오늘 저녁에 한번 힘든데 한번 술 한잔 하러 갈까? 안 돼! 아니야.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찌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100%가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100%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완벽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서 분별하면서 봐야 돼. 분별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삶에 해요. 불화살 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의 참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뺏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덫과 같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게임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저 너무 좋아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는 30살 때 좀 제대로 믿었던 거예요. 30살 때 청년부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방황하는 삶.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미술을 해서 이제 홍대 앞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저 예전에 홍대 앞에서 밤에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술 취해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그 홍대 알죠? 홍대 놀이터. 거기서 그냥 술 먹고 노래 부르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이 있었는데 참 그 어둠의 삶이었죠. 방황의 삶, 예수가 없는 삶. 근데 저 하루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참 한번 신촌 사거리 이렇게 있는데, 신촌 사거리 횡단보도에 전 서서 그랬습니다. 빨간불 계속 기다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날 좀 비가 왔는데 비를 맞으면 처량하게 좀 그러고 서 있었어요. 참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내 인생엔 재미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랬던 삶이었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모르고. 제가 오늘 제 요한복음 6장을 첫 설교로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끄럽지만 신학교에 갈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제가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부인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완벽히 믿지 못한 상태로 신학교를 갔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는 성령 체험을 한번 하고 나서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성경을 안 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사람 아닌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말다툼을 하세요. 언쟁을 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자, 우리 한국인 중에서 갑자기 우리 앞에 앉아있는 남자 청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반갑습니다. 같은 한씨군요. 같은 조상을 우리 반갑네요. 몇 대 손이신가요? 그렇군요.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랑 똑같은 저 김씨 아저씨가 갑자기 예씨 아저씨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화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만, 똑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같은 남자 대 남자 입장에서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거 믿기 쉽냐고요? 어렵죠. 그 부분을 논쟁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고,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임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는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심을 불식시킨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요한복음 6장 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자 2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안 쫓아다녔을까요?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줄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기진할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이 나눠지는 걸 보고서 기적을 본 거죠. 한마디로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다녔냐면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바다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밤에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어찌저찌 해서 건너갔죠. 그 맞은편 강 건너편까지도 사람들이 쫓아와요. 강을 돌아서 그 호수를 돌아서 온 사람도 있고 배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뭐예요? 배불렀기 때문에 날 쫓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지 않으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려고 쫓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런 썩어버리는 양식이 아닙니다. 썩어버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진짜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을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2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래요 말래요? 살지 말래요. 자, 우리가 왜 일하죠? 예? 누가 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일하는 거죠. 그쵸? 돈 왜 벌어요? 살려고.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뼈해장국 하나 먹으려고 해도 10,000원 내야 되잖아요. 그쵸? 10,000원 땅 파면 안 나오죠. 내가 알바 1시간 해야 뼈해장국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알바 1시간 해야 뼈해장국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지 말고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자, 우리 회장 청년분이 안에서 자, 한번 대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있는 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예수님은 그 쫓아온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물론 내가 오병이어도 할 수 있고 떡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인생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안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짜 떡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다 죽어가던 사람도 졸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면서 아들이 다 죽었고 집이 다 무너졌고 그 아내는 자기한테 욕하고 그런 막 친구들은 자기한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떡볶이 먹으려고? 이거 끝나고 뼈해장국 교회에서 줄까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먹고 배부르고 그런데 엄마 아빠랑 싸워서 엄마가 내 욕하고 아빠가 집을 나가라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한다는 거, 일한다고 하는 거 뭐냐면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뭐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런 것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과의 이 대화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30살의 청년이 등장해서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한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 사실 한성호 목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안 이단이에요? 이단이죠.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 다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당신을 믿는 표적이 뭐요?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 표적이 뭐요? 기적이 뭐요?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모세를 믿었어. 자,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광야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40년 길을 가면서 매일마다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어요. 신기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모세가 선지자인 줄 믿었습니다. 당신 예수,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모세를 믿었어. 당신은 뭐요? 당신 뭘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봐봐, 떡 내린다, 이걸로 증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날 못 믿겠어? 봐봐, 내가 모세가 내려준 것 같이 똑같은 떡을, 근데 봐봐요, 어제 내려줬잖아요, 오병이어. 자, 근데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서도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믿어야 될 표적이 뭐냐? 자,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1절부터 32절 읽어볼게요. 31절 32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아 들어라, 모세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그 내린 떡은 진짜 하늘에서 내린 떡이 아니야. 진짜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진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린 진짜 떡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떡을 주셔. 자, 말씀 한번 봐봐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떡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떡을 주신대요? 참떡을 주신다. 자,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내린 이적과 기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얘들아, 하나님의 떡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떡은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라고 얘기해요. 33절에 생명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그 떡이 바로 진짜 참떡이야. 그 떡이 진짜 바로 하나님의 참떡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7절에서 49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자, 생명의 떡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하나님의 떡이 뭐냐면 나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었어. 자, 이 말씀 뭐냐면 단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원망했어요? 원망했죠. 왜 떡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양파를 주세요. 마늘을 주세요. 부추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자, 그 만나가 진짜 생명의 떡이었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왜 변화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하나님께 어떤 태도였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밥만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자, 이 말은 무서운 게 뭐냐면 밥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 일이 해결됐을 때는 또 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또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같이 내리는 그 기적의 만나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 만나를 먹었어도 마음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는 피자, 돈가스, 뭐 어떤 일에 대한 해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게 간증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대를 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요. 하나님, 제가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 신앙이 무서운 건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일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양식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썩을 양식, 심지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40년 동안 경험을 했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야. 만나는 내가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온 예표의 사건일 뿐인 것이지 진짜 생명의 떡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떡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먹어야 돼요. 자, 근데 51절에 예수님이 이런 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조는 친구 있으면 한번 일어나 정신 차리고 한번. 자, 51절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의문에 빠졌던 말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예요? 51절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줄 떡은 뭐래요? 살. 플래시죠. 플래시. 육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사람은 영생을 해. 나는 그 몇천 년 전에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줄 떡이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는 거야. 살이니라. 살이 뭐예요? 살. 예수님의 육신. 살이라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트에서 예수님 살 팔아요? 예수님 고기 안 팔잖아요. 불로 구워 먹거나 물로 삶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을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예수님 살을 먹어야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니까요. 제가 신학생 때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죠? 제가 그래서 그 신학교 1층에 보면은 기도 골방이 있어요. 제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데 또 자기 살이라고 하시네요.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 살을 먹어 영생하는데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죠?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의 골방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이 말씀이면 먹을 수 있다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조용한 기도 골방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이 말씀이면 먹을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내 머리통을 한 대 누가 탕 때린 것 같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때 미뤄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거를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줄 그 생명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의 살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두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살이 말씀이면 먹을 수 있다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딱 때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가운데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안에를 뜻해요. 안에,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제가 이때 제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올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떠나요. 자, 우리 6장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다시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래요. 예수님을. 무리만 떠난 게 아니고 제자도 예수님이 떠났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그런데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라는 거를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곧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큐티입니다. 큐티. 근데 이걸로 안 할 거고 생명의 삶으로 시작했으면 해요. 근데 제가 큐티 책에 제가 이거 지금 한 권만 들고 왔는데 2년 동안 제가 큐티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도 나의 마음은 말씀 묵상으로 살아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면 예수님 살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무너져요. 누가 나한테 욕만 해도 무너져요. 누가 나 싫어해도 무너져요.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안 먹으면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생명은 없습니다. 100%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것을 먹고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말씀 묵상을 날마다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이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지금 3시 5분이거든요. 지금이에요? 아주 그냥 명확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앞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가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큐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의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 열심히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있던 청년부 학생부를 2년 동안 큐티를 제가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청년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학생도 안 한다 라는 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도 무릎 꿇고 기도 안 한다.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가 주님이 여기 지금 사역자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그 공급을 받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저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 책을 좀 준비를 하고 그 리더들과 좀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좀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